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앞에 영상 화면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서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함께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작업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좀 믿으십시오. 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네, 오전에도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오늘 주시는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는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의 희망을 잊지 않고 돌아왔지만 고국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참담한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이 괜찮겠지 했는데 우려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먼저 이제 1차 포로 교환을 통해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포를 잡고 살면서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이 기막힌 현실을 보게 된 에스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통곡합니다. 애곡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라가 이처럼 기가 막힌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성전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본문 2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요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엘람 자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왔던 가문의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사람,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외친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바로 이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땅의 성결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무엇을 금지했냐면 자폰을 금지했어요. 자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자식을 낳고 살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 그렇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되고 이런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폰이 그냥 자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원천하실까요?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요. 그럼 그들이 그냥 여러분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 종교성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바알과 아사라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시집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종교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우상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시켰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 절망이라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여, 우리에게 아직 절망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희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1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바로 1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데요. 그들 가운데 진지한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진지한 회개가 시작되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눈물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들은 엎드려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바로 회개의 바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하게 되면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나라 알게 될 것이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죄들을 토해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어떤 때일까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일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코로나 3년 지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애썼던 모습들이 좀 많이 와해됐어요.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각성되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봅니다. 그 각성의 증거가 오늘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를 든다면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 그리고 통회하게 되는 것,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이처럼 진지한 회개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지한 여러분 회개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회개함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자리에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탐욕 속에 빠져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다시 유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지한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나한 사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중심을 받으세요.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뉘우침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 나 기도했으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끝?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전인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전인적. 지금 무엇입니까? 지정의가 포함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여러분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여러분 한번 그냥 죄진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의지적인 바로 반응인 거예요.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아파했다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나는, 돌이키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가 이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자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때때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익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가운데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은 타락합니다. 세속화됩니다. 가나안에 많은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를 일으키기 전에 그 죄악된 것에, 그 죄악된 문화에 오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토록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 땅의 백성들을 잔멸하라고 했어요. 잔멸하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에게 여러 땅이 분배되고 정복해야 될 그 땅에서 그들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있었겠지만 정복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방 백성들과 자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는 안 됐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훨씬 더 농경 문화였거든요. 더 화려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쑥 넘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자본을 금지하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와서 70년 만에 여러분 그 70년 세월 동안에 여러 세월이 흘렀지만 돌아오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온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또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필요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화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그 나라, 그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펼쳐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본한 거예요. 준비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으로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겼던 것처럼 이방의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라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통회를 합니다. 자, 그것이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방 여자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거리입니다. 이게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다음 3절에서 나와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고치겠다, 바꾸겠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방 아내로 삼았던 아내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소생들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쉽습니까?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금 하겠습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차 하겠다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정쩡하겠다는 것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르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그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 당장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름들입니다. 즉 회개를 바로 작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에스라서가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10장 44절 말씀. 자,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을 정리하고 내보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할 그런 일이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에 대한 지불이 있어요. 참된 회개는 그렇습니다. 입으로만 싹 닦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지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비로소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자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만하는 거예요. 회만. 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즉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 한자로 풀어보면은 뉘우칠 회개에 고칠 게입니다. 뉘우침과 고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는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잘해요. 이것만. 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은 하는데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인 것이죠. 더러는 말씀을 듣고 더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요. 그럼 세상에 돌아가서 돌이키는 개가 있어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 바꾸지 않는 모습 그냥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까지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꾸는 모습까지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고쳐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의지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정입니다.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이게 은혜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면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갈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 성의 회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니느웨 성. 철천지 원수의 나라. 여러분 바로 이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중에 끌려서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해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요나서 보면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오늘 왜 희망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희망인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바로 그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들은 것이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변화가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임해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정말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엎드십시오. 하나님께 엎드십시오. 이 나이에 뭘 엎드려 이것이 아니고 엎드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작업해야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우리가 차일피일 소홀히 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전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들 그냥 여러분 지금만큼만 돌보는 게 우리가 바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여러분 직무유기 아닐까요? 오늘 진정으로 잘못 살아왔던 나에 대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또 전심으로 돌이키면 우리 가정에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의 피로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바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오늘 백성들이 붙잡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희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라.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에다 이것을 물을까 말까 고심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광고.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라오면서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그 여러분 하나의 그 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났지 않습니까? 추석도 지났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여러분 자리가 너무나 비어있어요.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시안게임 때문에 여러분 많은 또 시간을 드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역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수예배가 살아나고 이 주일 오예배도 여러분 여기 자리가 지금 식사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나오지 못할까? 내가 혹여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 상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돌이킴이 있으셔야지. 반드시 여러분 그 결단의 모습을 의지적인 행동을 가지고 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삶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샬롬을 누리는 교회 11월 여러분 19일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 어떻게 오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우리가 겁나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주셨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맡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행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희망이 있구나. 그래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을 좀 가지시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도전해 나간다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수요일날 보겠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은 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십시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라고도 안 믿더라고요. 좀 믿어보십시오. 왜 속아만 사실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428장 428장 내 영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고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이 내 안에 주의 영광 빛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또 주님 앞에서 돌이키며 또 주 앞에서 그 결단을 가지고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희망이 있다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회복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주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킴의 하나님 이제 뉘우침의 은혜가 이제 결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이제 부흥하는 교회 온누리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앞에 전도 작정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이제 귀한 영혼들 태신자로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11월 19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 모든 기도의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 귀한 삶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서지만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뉘우침과 돌이킴의 모습이 없이 그냥 찰필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진정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되이 살면서도 아버지 과인 맞은 양심처럼 하며 살면서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마치 거울을 보듯 말씀에 비추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모습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들이 아버지 주님 주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고 그 자본에 대한 아버지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아버지 그들 아버지 그 목록에 아버지 주님 이름이 나온 것처럼 그들 하나님 이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돌이키고 아버지 주님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버리는 것 하나님 쉽지 않은 것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반드시 아버지 주님 그의 상응한 대가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친구 아버지를 주님 앞에 충성한 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약했던 모습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한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아버지 주님 이제 전도 작정을 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배신자를 품고 아버지 다음 주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명 아버지 이상 한 명이 아버지 3명 이상을 또 아버지 주님 품고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19일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생명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맺는 그 날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죽었던 자들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 다 하나 없이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가족이 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극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감당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루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주께서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서 오늘도 결단한 거 가지고 나갈 때 큰 승리가 있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앞에서 그 결단이 이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